자, 목사님이 주중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너무 감동이 된 일이 있었어. 어떤 친구가 중학생인데 우리 교회에 그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그 자기소개서의 질문이 이거였대요. 삶이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뭐냐면 우선 잠을 자고 교회에 가서 신나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생명숲 학생의 고백인데요.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뭐냐면 삶이 힘들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찬양을 부르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아이에게 있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위대한 이 고백은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아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친구의 믿음처럼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친구랑 엄한 데 가지 마시고 엉뚱한 데다 화풀이하지 마시고 우선 잠을 자고 교회에 와서 뜨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덜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끝없는 이 진로와 입시와 고난의 수많은 여정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부자와 낙타.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부자와 낙타 중에 하나의 캐릭터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하시겠어요? 부자. 낙타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낙타? 윤승재는 낙타를 하고 싶다. 굳이 낙타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부자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잖아. 부자는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낙타처럼 되고 싶다.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의 MBTI가 뭔지 아세요? E, N, 나 T라고? F, P? 저 J거든요. 극J예요. 그래서 모태경 선생님도 J여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잘 통하거든요. 있잖아요. J인 사람들은요,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1부터 10까지 그 일들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요. 철저하게 여러분 오늘 뭐 해야 될지, 이번 주에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수요일까지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다 계획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같이 제이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계획이 틀어지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죠. 이거를 만약에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만큼 저를 힘들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획형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도 계획적으로 믿는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한테도 나의 이 제2의 성향을 반영시켜서 내가 이렇게 이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에 이때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뭔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내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부자도 추측하건대 저는 제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대요. 이 부자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철저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쯤이면 내가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상 앞에서 내가 율법도 잘 지키고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요?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기대함, 또 칭찬을 받을 거다. 또 건이야,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건이가 이번 중간고사를 앞두고 정말 철저하게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학원에서도 너 이번에 대박 날 것 같은데? 막 이런 수많은 기대들이 가득해요. 그러면 건이가 중간고사를 치르기 전에 건이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 뭐라고? 설렜나. 왜냐면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 준비 잘 해왔습니다. 율법 잘 지켰어요. 저 굉장히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거의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예? 그 부족한 게 뭔데요? 라고 하니까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지금 이 사람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잖아요. 부자가 잘못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부자인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아프고 불쌍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지금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그런 엄친아 같은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이 너가 아직 못한 게 있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다 팔고 나에게 찾아와. 라고 말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분명히 영생을 얻으러 왔어요. 근데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한테 찾아온 목적이 뭐야, 영명아? 영생을 얻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왜 그냥 돌아갔어요? 울상을 짓고? 정하나, 왜 그냥 돌아갔을까, 이 사람이? 분명히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냥 돌아간 이유가 뭐야? 영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되는 건 목적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열심히 살았고 죄도 안 지었고 율법도 지켰고 심지어 재물도 불이하게 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직하게 잘 버는 거면 그 정도면 됐지. 왜 이 사람한테 그것마저 다 팔고 오라고 하시지?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 말씀을 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너무 잔인하네. 어떻게 그렇게까지 요구하시지? 이 사람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왜 이 사람한테만 유독 이렇게 가혹하지? 사람들은요, 예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시지? 예수님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철저히 말해주고 있는 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방법을 물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친절하게 말해주신 거예요. 네가 얻고 싶은 영생은 너의 재산을 다 팔아라.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이 부자 청년의 목적은 진짜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믿어요? 승유야, 예수님 왜 믿어? 태어나니까 믿게 된 걸 어떻게 해요? 이런 건가? 뭔가 안 믿으면 벌 받을 것 같은데 그냥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시아나? 우리 시아니가 부회장이 됐대요. 박수 한번 주세요.
시아나, 예수님을 왜 믿어? 뭐라고?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다. 우리 고등학생이 된 우리 준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이준이가? 준이는 예수님을 왜 믿죠? 그러게요. 다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고단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준이가 그러게요라고 말했지만 매일 큐티를 놓치지 않는 아주 신실한 멋진 우리 청소년입니다. 보세요. 우리들은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그것인데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 자꾸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근데요 나는 구원이 목적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라고 요청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의 목적은 분명히 영생을 얻고 싶다고 말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가 재물을 팔아라. 재산을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대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돈이야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너희의 성공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우리들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야.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야. 이 질문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혹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가 나와 재물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학원과 예배, 여러분에게 시험과 큐티, 여러분에게 중요한 어떤 친구 아니면 제자훈련, 여러분에게 노는 것과 교회에 오는 것, 이러한 우리가 가치 갈등이 일어나는 수많은 판단들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학생이니까요. 그래도 제 인생은 중요하니까요. 친구들의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수많은 이유와 근거가 있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미워하신 게 아니라 부자인 게 잘못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부자가 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부자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내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좀 충족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안에 진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큰지, 아니면 일주일에 이 168시간 중에 교회에 오는 이 2시간 빼놓고는 학교 생각, 친구 생각, 공부 생각, 게임 생각, 노는 생각만 가득하면서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지금 무슨 예수님 장난하세요?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큰지 알죠? 낙타는요 우리 윤승재보다 훨씬 커요. 승재가 한 5명 정도 있어야 될 거예요. 제일 멋있어서 승재 말한 거야. 여러분 낙타는 엄청 커요. 근데 바늘귀가 뭔 줄 알아요? 바늘귀? 바늘귀는 바늘에 있는 그 구멍이 바늘귀예요. 아니 이만한 낙타가 그 바늘귀에 들어간대요. 그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예수님 지금 장난하나? 예수님이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부자는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일까?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쓰신 것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늘귀는 가장 작은 구멍을 상징합니다. 이 커다란 낙타가 이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너희의 마음을 바꾸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실은 낙타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그것, 돈, 시간, 친구,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온 주님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2절 지난주에 우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사건이 있었어요. 뭐예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아버지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렵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철저히 우리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그 가장자리로 내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너가 나를 선택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준비해 두셨다고요. 오늘 주님이 이 부자 청년을 거지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원하시는 건 전부 나를 사랑하는 것, 너가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것, 너가 돈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 너의 완전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서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냐? 우리 오늘 일주일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는 건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가 108배를 하고 8만 대장경을 10번 쓰고 수행을 몇 년 하고 핍박 콤보를 10번 정도 먹는 이런 걸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오직 나를 사랑하라는 거.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걸 보여달라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최우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여전히 자기의 재산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말은 부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이 바늘귀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어떻게 생겼어요? 등에 혹이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머리 넣고 이제 됐나 싶었는데 두 번째 난관이 첫 번째 혹인 거예요. 이 혹을 어렵게 들어갔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혹이 있어요. 저는요, 이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 고비를 넘겨봤어. 내가 이번 시험은 좀 잘 넘겨봤어. 이런 유혹은 내가 잘 견뎌서 들어가 봤어. 근데 또 다른 고난이, 또 다른 유혹이, 또 다른 선택이 우리가 여전히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 되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어떠한 혹도 어떠한 문제도 다 통과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해서 벌써부터 힘들어요. 어려워요. 학교 때려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여러분이 자퇴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다 때려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모든 걸 뭐해라? 맡겨라.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고, 네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너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승리한 인생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건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라는 그 삶은 내 삶에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흔적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에게 구체적으로 재산을 팔아라고 요구하시는 건 오늘 우리 삶에 너희의 시간을,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수고를, 너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숙제가 많아서 큐티를 못합니다. 제가 학원에 가느라 제자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부자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맨날 저울질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저는 언제 행복할 수 있냐고 저울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 저울질이 아니라, 그 계산이 아니라, 너의 계획이 아니라 너를 온전히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말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 기적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공부가 안 될 때마다, 여러분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 때마다 한숨 쉬고 불평을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자꾸만 내가 쥐고 싶은, 내가 놓을 수 없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과 친구, 하나님과 학교, 하나님과 공부, 하나님과 이 세상의 가치들을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힘겹게, 나를 가난하게, 나를 불쌍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미 주신 거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얼마 내면 되죠? 하나님 제가 뭐 하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사랑을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 드러내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 가려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다른 엉뚱한 것들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대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 낙타도 그 바늘구멍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 나라니까. 차라리 그 낙타는 하나님이 들어가라라고 하면 들어갈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줄게, 너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널 붙들어 줄게, 난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해도 우리들은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난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그것을 내어줄 수 없니? 야, 나는 너희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없니?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답답한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 똑바로 안 믿으면 벌 받을 거야, 천국 못 가, 그렇게 살면 니네 그냥 지옥 가는 거야, 어디 한번 해봐 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얘들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니까. 얘들아, 내가 다 할 수 있다니까. 나한테 한번 맡겨봐. 나를 한번 믿어봐. 내가 다 해줄 수 있다니까. 너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너가 나를 전부를 사랑하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오늘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없어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많아지면 내가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들이 많아지고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 나는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걱정이 많아지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제일 소중해지면 내가 고민할 것도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이 이번 한 주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전부를 드려봅시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